네, 먼저 5분짜리 저의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전도자 김종두 대표가 군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섬 계야도에서 납북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연좌제와 가난, 가족의 잇따른 죽음으로 슬프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어린 종두에게 유일한 친구는 파도였다. 이 바닷가가 바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어렸을 때 겪었던 수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이 모래수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녁에 파도가 와서 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음날 이 캠퍼스를 내주면 또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저의 삶의 8알은 파도가 키웠다, 모래수장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인생의 은인을 만나 그림을 배우고 미술대학에 진학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김종두 대표는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만화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40여 편의 성경과 신학에 관한 만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올피플과 함께 직접 만든 만화 좋은 소식을 들고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만화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되던 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이 49년 만에 재조명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유인이 된 김종두 만화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지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저는 인생의 3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인생에서 악망하는 인생으로. 둘째, 받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으로. 셋째,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 김종두는 이렇게 간증한다. 주께서 베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바닷가에서 슬프게 그림을 그리던 섬 소년을 변화시키셔서 만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2020년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10만 명씩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때 구호본과 함께 김종두 대표가 그린 만화 좋은 소식이 집집마다 배달되었다. 인도에서만 20만 권의 만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좋은 소식은 무려 21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국내외 40만 권이 나누어졌고 150만 명 이상이 김종두 대표가 그린 전도 만화를 읽었다. 지금 김종두 대표는 이슬람 지역의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페토의 바이블랜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으로 성경 인물과 카톡하는 전도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안녕. 누구세요? 나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고...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우린 지금부터 카톡 친구야.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 탈북 청소년 학교와 캄보디아에서 웹툰 교실을 진행하고 가난한 청년 화가들을 돕기 위해
미션 아트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 작가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저의 소망은 전도 만화 1억 권을 발행하여 지구촌을 만화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저를 이 역사의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화 전도자 김종두.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김종두 만화 전도자와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본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삶과 또 신앙과 그리고 저의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축복의 통로인 버금 모교 콘서트 그리고 우리 강래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개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68년도 남과 북이 극단의 대치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연평도로 조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평도가 우리나라의 그 조기 어장해가지고 전국의 배들이 다 연평도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도 조기를 잡으러 연평도로 갔다가 새벽에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조기를 잡다가 그 안개 속에서 갑자기 북한 경비병이 나타나서 저희 아버지를 끌고 황해도 해주항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 피납된 거죠. 그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받은 분이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임신하면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최악의 태교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좀 약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죽으려고 2번의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 부엌에서 보고를 막 뜯어먹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못하니까 그 시퍼런 바닷물에 뛰어들었는데 저희 어린 누나가 너무나 크게 울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간신히 어머니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제가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 어머니 몸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슬펐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송화한테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지 못하고 어디론가 또 사라졌어요.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으로 이제 오인돼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1교포하고 납부거부들이 간첩 그 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딘가 끌려가서 잠도 안 재우고 몽둥이로 때리고 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코에 붓고 이런 극한의 고문을 하면서 그 간첩 지령을 받고 왔다는 것을 이렇게 자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술서를 쓰게 하려고 한글도 모르는 분을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모나미 볼펜 한 다스가 다 닳기까지 그렇게 자술서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돼가지고 보안법, 그다음에 방공법, 어업법에 걸려서 전주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만에 아버지가 풀려났는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는 고문으로 인해서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펑펑 뛰는 그런 고문 그 공포증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거의 괴물이 되다시피 해서 그 형사들한테 당했던 그 폭행을 어머니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그 폭행을 다 받으셨어요. 자식들한테 하지 말라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저희들은 다 바닷가로 산으로 다른 집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동생이 피신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마루 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제 아버지는 9살 때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형이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그만두고 15살에 서울에 있는 홍제동에 가구 거리로 거기 가구 공장으로 이제 일하러 와서 일하다가
너무 열악하고 분진이 많아서 거기서 폐렴에 걸려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하얀 수건에 그 피를 토하는 그 모습, 저는 그 양희은 씨가 쓴 그 노래 중에, 부른 노래 중에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이라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형님의 생명이 간들간들, 그 죽어가는 그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 형님의 생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형을 살려보려고 저희 누나들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다 가정부로 어디론가 가서 일해서 한 달 동안 모아서 형 병원비를 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했겠어요. 밤마다 우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때렸는지 밤에 차비도 없이 가출을 했는데, 이제 충남 예산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장항선 기차를 타면 군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차비가 없으니까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걷다 보면 강이 나오잖아요. 강에는 기찻길만 있잖아요. 기차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기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 누님들의 그 옛날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결국 우리 형님은 24살 청춘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섬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남편 잃었죠. 장남 잃었죠. 딸들은 다 가정부로 가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울부짖으면서 바닷가를 떠도는 거예요. 저는 몇 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섬지박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였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마루에서 혼자 자고 깨워도 또 어머니가 없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너무 외롭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막대기를 두고 그림을 그리면 저녁 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엄마들이 밥 먹으러 오라고 막 불러요. 저는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밤 늦게까지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정말 파도가 조용히 와가지고 제 그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모래사장을 내어주고 거기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슬픔을 이기면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군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당시 군산에 합판 공장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누나들이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전세금을 하나 마련했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부족하셨거든요. 그 동네 그 아는 분이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전세금을 빼간 거예요. 저희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천에 저희 친척이 있어서, 군산은 전라도잖아요. 서천은 강 넘으면 서천이거든요. 그래서 서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서천에서도 거기 갔었는데도 살 집이 없어서 친척이 안 받아줘가지고 거기 도로변에 있는 빈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완전히 쥐들의 소굴인 거예요. 밤만 되면은 쥐들이 천장을 뛰어다니고 막 그 늙고 털 빠진 쥐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지나가잖아요. 밤마다 공포 속에서 잠들고, 또 새벽이 되면 그 술 취한 아저씨들이 마루에 누워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이사를 가면은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전학을 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무려 40km를 하루에 왕복을 했는데, 그 서천에서 장항이라는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 8km 정도를 가요. 그럼 거기서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서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내려서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한 3시간, 이렇게 저희 사춘기는 완전히 길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좀 굉장히 굵었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 다리가 굉장히 굵고 체격도 괜찮으니까 육사를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육사가 뭔지도 모르고 육사에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육군사관학교 누님이, 절대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하니까 이유는 알 거 없지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꿈을 이야기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때 뭘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10대에 그냥 하지 말라고 막 계속 들으니까 정말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제가 연좌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업도 안 되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저에게 남았던 유일한 미래를 빼앗긴 거예요. 그때 너무 낭망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가면은 계속 노트에다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 여백이라든지 책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시간을 낙서를 통해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더 이상 낙서할 힘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셨죠. 형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마치 내 차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그 밤마다 주의 공포 또 너무나 먼 통학길 학교 가면 학비 안 냈다고 맨날 서 있어야 되고 그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석양을 배를 타고 가면 그 잔잔한 바다를 쭉 가다 보면 석양이 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배가 통학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물하고 이게 여기가 굉장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그 물이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할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반에 미술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이 종례를 마치고 여기 종두라는 학생이 누구냐고 잠깐 한번 남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았더니 너 그 그림 많이 그린다며 너 그림 그린 게 있으면 가져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서한 노트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유심히 보시면서 굉장히 큰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너 한번 정식으로 그림 한번 안 그려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 저를 미술실로 데려가서 처음으로 제가 대생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석고대생을 제가 배웠어요. 한 달 동안 그림을 배웠더니 교생이 또 한 달 만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학으로 오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미술 실기실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그림 지도를 받았습니다. 방학이 됐어요.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제가 군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거기서 또 서울에 막 그 예쁘고 막 그런 아이들 속에 끼어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선생님이 또 거기서도 막 인정받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어느 날 밤에 저를 부르더니 종두야 너 미술대학에 들어가라. 제가 상고 다녔거든요. 대학을 포기해서 상고를 갔는데 그리고 너가 앞으로 큰 화가가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다오. 이런 정말 제가 꿈을 꿀 수 없는 아이에게 엄청난 원대한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대부분은 꿈만 심어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재수까지 3년 동안 저희 미술학원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요. 미술 재료비, 학원비, 또 숙식 비용, 또 재수할 때 돈 들잖아요. 재수 비용까지 다 대주셨는데요. 28살 노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결혼도 미루고 저를 3년 동안이나 미대 입시 뒷바라지를 다 해준 거예요. 부모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선생님이 헌신적인 그분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안 믿었었고 그 선생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제가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 저를 다시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왔지만 앞으로는 너가 자립해서 인생을 살아라. 나를 더 이상 찾지 말아라. 하면서 저 곁을 호련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공허감이 너무 컸어요. 그때가 1987년도였는데요. 그 겨울에 너무 추웠습니다. 선생님이 떠나고 너무 슬퍼하고 있었을 때 제가 화실에 쪽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번개탄도 없고 연탄도 없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날 밤을 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때 저희 선배님이 그 당시엔 제가 교회를 안 가봤었는데 저 근처에 교회에 가면 좀 따뜻하니까 오늘 밤은 그 교회에서 오늘 밤을 나면 어떨까. 그래서 너무 추위를 피하려고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갔더니 쪽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 돼가지고 앞에서 막 여기 강단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옆에를 쭉 둘러보다가 딱 봤는데 그 앞에 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뒤에 이렇게 불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제가 평생 처음 바라본 십자가였거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갑자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는데 이 울음이 그칠 줄 모르고 막 흐느낌이 되고 막 폭풍처럼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그 형님이 막 걱정할 정도로 제가 막 너무 많이 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는 막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계속 울었는데 그때가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양수가 터지잖아요. 영적으로 제가 새로 태어나려고 영적 양수가 터져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폭풍하면서 우는데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는 꾸정물들은 다 날아가고 뭔가 막 새로운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 뒤에 다가와서 저를 펀하게 안아주는데 그때 그 포근한 그 느낌, 그 깊은 평화를 제가 맛봤는데 난 누가 나를 안아주는 줄 알았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성령의 제가 그 위로하심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그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어둠들이 물러가고 새벽이 동토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만족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그 군산시내 그 당시에 부흥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간판만 보면 제가 다 들어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내가 군산에서 열리는 모든 부흥회는 다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부흥회를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죄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나가라고 막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고 심지어는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손잡고 교수님도 예수 믿어 삽니다. 저랑 기도하시라고 해서 강제로 막 기도하고 정말 불덩이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1987년도가 우리나라 민주화 6.29 선언 때여가지고 거리에서 데모를 엄청 했었어요. 저는 또 특히 이 피해자, 막 국가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막 정의를 위해 살아야 되나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막 데모 막 독재 타도만 소리만 들어 피가 끓어가지고 막 밖에 몇 번 나갔다가 취해탄 그거 맞고 다시는 안 가야 돼 또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데모에 헌신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읽다가 제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역사의 주역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제가 깊이 깨닫게 되고 난 앞으로 복음 운동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김포공항에 자주 가면 선교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되거나 돌아올 때 그 버스에 꼭 타가지고 가가지고 김포공항에 아주 자주 갔어요. 갔더니 그 당시에 금빛으로 된 세계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제가 어루만지면서 저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을 하고 유학생 선교사 훈련까지 받고 했더니 그 칭화대학이라고 아세요? 거기 최초의 한국 어학 코스가 열려가지고 몇 명 뽑았는데 제가 거기 뽑혀가지고 중국에 이제 어학 코스로 가는 유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흥분하고 해서 한국 생활 다 정리하고 중국 가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수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3일 전인가 전화가 왔는데 안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부가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무슨 안기부가 나를 전화를 하지? 만났더니 자네 지금 북경을 통해서 북한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다 알고 있어. 자네 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다 파보고 왔어. 저는 그런 거 상상도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자네 그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자네 출국 금지야.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때 정말 그 과거의 그 모습이 그때까지 따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날 너무나 낭망하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너무나 그 낭망하고 방황하고 잠이 안 오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진짜 병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노동도 하면서 그 세월을 이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신문들이 많이 참관됐었어요. 그 언론 자유화로. 그래서 시사 만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겠냐고 선배님이 소개해줘서 정치 풍자 만화를 그렸는데 너무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울분이 많은 사람이 막 정치 풍자니까 너무 재밌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그 신문이 갑자기 또 일간신문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그걸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안 보내신 이유가 혹시 만화를 통해서 선교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이원복 교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나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제가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와, 지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나는 기독교 지식을 이원복처럼 이렇게 만화로 풀어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기독교계 이원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장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만화로 보는 세계성의 발달사라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첫 번째 기독교 지식 만화입니다. 제가 26살 때 선교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해가지고 만화로 보는 세계 성교 발달사라는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안 보셨죠? 네. 옛날 선교단체 하는 사람 다 읽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책 좀 안 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아세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이렇게 세계 220개국의 모든 정보를 기도 정보를 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만화로 그렸어요. 세계 220개국을. 그걸 기도 제목과 그 나라 상황을 지금 열방 기도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라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교 이원복처럼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원광대학교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원불교 대학에 제가 간사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들은 연구실에서 그린 것이 아니라 제가 캠퍼스 전도 나가서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가방에 잉크하고 원고지를 갖고 다니면서 그 대학 열람실에서 자기 이렇게 가리고 창피하니까 거기서 그렸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이 원불교 법회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 다운주의 학교에서 목사님에서 설교를 할 수 있지?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었던가? 하면서 굉장히 혼란과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기독교를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가 만난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때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책이 이렇게 3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큰맘 먹고 읽었는데 제가 그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냥 너무나 깊은 그 글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의 막 그 압도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룰 수가 없다. 중세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다뤘어요. 또 근대시대는 나를 아는 지식만 다뤘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뤄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야, 이 책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랑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만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너무나 무모한 그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은혜 받는 수준에서 요약을 하려고 읽다 보니까 갈수록 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주변에 신학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저 처음 칼빈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만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 열람실 옆에 앉았던 한 고시생이 그 법전을 붙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합격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 영광스러운 책을 못 읽어내는가 한탄하면서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안 일어나고 그냥 노동자의 심정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노동자도 뭐 일하는데 나는 이거 못 읽겠냐면서 그냥 계속 넘기면서 읽다 보니까 드디어 완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20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5시간씩 그렸어요. 미친 듯이 그렸어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렸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여기 어깨에 그 대상포진이 막 엄청 크게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이게 열어보니까 여기에 막 붉은 반점들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잘 몰라서 집사람이 여기다 찜질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뜨거워 죽겠는데 여기 더 찜질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무슨 미친 짓을 하셨냐고 하면서 3개월 동안 빨리 누워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림도 못 그리고. 그때 정말 어떻게 하지 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진짜 들은 음성은 아니고, 종두야, 너의 열정이 너무나 앞선다. 너가 기도도 하지 않고 너의 열정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건 너의 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이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을 들어 쓰실 것이다. 기도하고 모든 걸 해라는 그런 계시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받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때부터는 그림 그리고 싶지만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림 그리고 책상을 붙잡고 그림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을 만드는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제 친구는 제 그림 시작할 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림 끝나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냐고 물어봐요. 저는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거기 무슨 대학이냐고. 저는 칼빈과 5년을 함께 했거든요. 신학 교수님도 저한테 잘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처럼 많이 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화로 또 그렸기 때문에 또 잘못 건드렸다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그 책을 만들고,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 총신대 교수가 됐어요. 나도 신학을 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학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수자처럼 그 책을 제가 했고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책 때문에 고전을 접근할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고전을 읽는 그 길을 열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고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저한테 전속 작가 계약을 하자고 하고, 서울에 와서 아예 만화만 전문적으로 해봐라. 이 장르를 아예 기독교 모든 식을 만화로 만들어 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제가 원광대학교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10년 동안 전업 작가를 하게 됐습니다. 전업 작가 하기 정말 어려워. 우리나라는 소설가도 전업 작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출판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10년 동안 작가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출판사가 연희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희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연희동에 이사를 왔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출판사 옆에 이사하는데 거기가 연세대 북문 쪽인데요. 제일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요. 옆집이 서태지가 살았던 집이더라고요. 거기에 팬들이 순방을 오면서 여보 사랑해, 나의 남편이 되죠. 막 그런 낙서들이 막 쫙 하면서 여학생들이 막 순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이게 서태지가 살았던 집이래요. 제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서울에서 서태지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서태지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혁신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어른들만 누렸던 대중문화를 청소년들까지 누리게 하고 교실 이데아라는 랩을 통해서 완전히 대중문화의 혁명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 어려운 신학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대중화하는 그런, 나는 신학의 대중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성경, 개관, 그다음에 로마서, 계시록, 레위기, 교리문답, 교회사, 또 조직신학,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인물 해가지고 약 40권, 약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들을 내서, 저보다 만화책 많이 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한 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완전 개척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지식 만화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꾸준히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없나요? 네네. 저 작가님, 어떤 분, 저랑 통화했던 작가님은 6권이나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안 오셨나 봐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알려지고, 근데 아직도 모르신다는 건 정말 책을 안 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알려주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책들이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하고 뭔가 출판계의 흐름이 이상해졌어요. 무슨 이유인가 몰랐는데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이 잡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막 문화가 기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책이 안 팔리니까 이 막 스마트폰만 보면 화가 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투지폰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스마트폰 사달라고 해서 그냥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집사람이 사줘가지고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깨지기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날 IT에 가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서 11장 1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너의 만화를 인터넷에 그냥 나눠줘라. 그냥. 그러면 후에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어떤 막 부르심이 이 인터넷 세계, 이 새로운 세상에 만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막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왜 만화로 전도하지 않냐고 막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발람의 막 나귀가 막 한마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구나 해서 그 전속 작가를 그만두고 연희동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연희동 안 떠나요. 거기는 이상한 동네라 절대 안 떠나고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부천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곳에 입주해서 제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화 컨텐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올피플을 만들게 됐고 가장 성경적인 사형률을 뛰어넘는 그런 만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버릴 수 없는, 보통 전도주들이 길에 버려지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복음이 그냥 버려지는가? 왜 사탕을 붙여서 막 그렇게 사탕만 먹고 버리더라고요. 왜 너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버릴 수 없도록 책처럼 만들고 대신 요약해서 또 신학자들이 검증을 받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저희 회원들과 함께 교도소, 뭐 군부대도 엄청 많이 가고 막 안산에 있는 외국인 마을들, 청소년 집회들 다니면서 만화를 열심히 나눠줬는데 이 만화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열고 많이 다가와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제가 소년원에 갔어요. 광주에 있는. 가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앞에 딱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애들이 막 덩치들이 크고 막 문신들이 새겨가지고 나를 쏘아보는데 막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도 감옥 출신입니다. 한마디 했더니 애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데 애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 만화가라고 왔다니까 굉장히 밝아하면서 막 저한테 화이팅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아, 만화에 뭔가 복음 전도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원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지금도 너무나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복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직접 안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 하세요. 사람과 동역해서 하셔요. 지금 너무나 전도자들이 필요하구나. 지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자들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너무 침묵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 전도에 대한 정말 깊은 부르심을 느끼고 정말 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열방의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의미가 없어요. 다 중세교회가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락한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상대방한테 어떤 너무나 지금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49년 동안 묻혀 있었던 아버지 간첩 조작 사건. 49년이 지나면요 역사에서 이미 사라진 사건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건이 언론에 막 재조명되면서 재심이 추진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배에 탔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분이 저희 가족의 증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전주 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49년 만에. 그때 그 판사가 아버지가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간첩 자백하고 이런 했다면서 저희 가족에게 법정에서 사과를 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정말 영화처럼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겪었던 그 고통들을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준비된 것이었고 앞으로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새로운 인생이 열렸구나. 그런 감격에 젖었을 때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희년 아시죠? 7년 7년 플러스 1년. 오순절도 50일이잖아요. 굉장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인생의 한 번의 기회가 희년인데요. 갑자기 인생에 제 희년이 찾아왔는데 이 희년을 나한테 희년을 주셨다 해서 제가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3가지 인생의 방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데 보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선포되고 7월 10일이더라고요. 희년이 시작되는 애가.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제가 생일이 7월 10일이에요. 이건 운명적인 희년이구나. 내 인생에 희년을 선포하고 혼자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국에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롭게 오셔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희년을 선포했죠.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희년을 선포할 겁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전 3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앙망하는 인생을 살자. 그동안 저는 사람들과 국가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원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사람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면 그게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돼버려요. 원망은 인생을 망하게 하고 광야 생활에서 원망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 후반부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새 힘 주셔서 이제 놀라운 그런 인생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0대 되면 뭐가 오죠?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막 어디가 아픈 것 같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짜장면만 먹고 막 그러다가 50대 아줌마들은 남편이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막 베개로 입을 막아버리고 싶고 막 실제로 그렇대요. 남자들은 갑자기 막 드라마 보다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 인생의 후반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생각이 갱신되고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고 우리 몸이 갱신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걸 선포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2번째로 저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는 인생을 살자. 그동안 저는 초등학교도 혼자 들어갔어요. 저를 데려갈 사람이 없었어요. 졸업식, 입학식 맨날 혼자 다녔어요. 그림도 혼자 그리고 너무 혼자 하는 것이 버릇이 됐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하나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가 역사가 아니라 협력과 동역의 역사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구나. 그걸 제가 깊이 깨달고 앞으로는 동역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안 하고요. 이제 상의하고 함께하고 또 우리 강래호 대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그 예술가들은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만화가들도 다 완전히 그냥 모래밭이에요. 그냥 다. 콩밭이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모은다는 게 엄청 힘든데 이렇게 음악하는 귀한 분들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니까 여기 앉아만 있어도 제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앞으로 이 목요 버금 콘서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100배 이상 키워주셔가지고 저는 부흥의 진원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협력의 역사, 동역의 역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연습해 가고 있습니다. 3번째로 저는 이제는 받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는 자의 인생을 살자. 저는 피해자라는 마음이 많아서 사람 만나면 무조건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받아내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신기하게 받고자 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는 자구나. 주님 제가 주는 자로 살게 주십시오. 없더라고요.
근데 손을 펴보니까 저에겐 복음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만화를 만들어서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나눠줬는데 무려 이 만화책이 30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80만 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눠졌습니다. 길에서 막 준 것도 아니에요. 다 의미 있게 줬습니다. 올해 100만 부 지금 돌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책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게 여러분 10,000부만 해도 얼마나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나니까 저희 가족, 저희 고향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 와서 한 번도 고향에 못 가봤어요. 명절이 돼도 전 집에만 있었습니다. 간첩의 프레임이 쓰여진 그 고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애들이 아빠는 왜 명절 되면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친척도 없냐고 막 그래요. 애들이 이제 명절 끝나면 애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해야 돼. 어디 갔다 왔다고. 근데 우리 애들은 갔다 왔다고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집사람도 저희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섬에. 그 희년을 선포하고 2018년도에 저희 가족 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에 갔습니다. 제가 그림 그렸던 바닷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저기 보셨죠? 잠깐 영상에 진짜 저희 섬입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기가 좀 두려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용태아들 왔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다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그때 시편 30장 11절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너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너의 베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히리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을 이제 춤으로 바꾸시는군요.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변화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인생 정말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를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넘어갑니다. 2020년도에 뭐가 생겼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바로 인도라는 나라에 하루에 10만 명 이상 죽었어요. 통계가 안 잡혀요.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만화 전도팀은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스크 10장, 그 다음에 힌디어로 번역된 이 만화를 그 5장 사이에 딱 끼고 그 다음에 비타민 해가지고 구호품을 만들었어요. 그 구호품이 구호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 막 다 감금돼 있잖아요. 거기다. 그 우리 만화 전도팀이 목숨 걸고 정말 그 코로나가 창궐한 그곳에 들어가서 이 구호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3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고. 이 만화를 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았겠죠. 근데 만화니까 그 인도는 만화책 한 권이 엄청 귀합니다. 칼라 만화가.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할 일도 없고 막 다 지금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힌디인 사람들이 그냥 할 것이 없으면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권을 주면 7명 정도가 집안이 7명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 모르는 애들은 막 찾아다니면서 막 글 읽는 사람들한테 이것 좀 읽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읽기 싫어도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인도에 이 복음 만화가 그 당시 20만 권, 지금 50만 권이 나눠지면서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이 힌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들어가서 굉장히 사상에 충격을 줬는데 윤회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구원을 주신다. 이게 만화의 내용입니다. 이걸 길에서 읽었던 한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재밌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니까 전도임을 또 닫히더라고요. 그때는 국가가 무너졌을 때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팔, 그 다음에 뭐 다른 주변국들로 지금 퍼졌는데 심지어는 한 달 전에 북한 사투리판도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막 그 전도 만화가 엄청 많이 나와서 계속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후원의 밤을 해서 이 컨텐츠도 주고 돈도 줘요. 선교사님들한테. 이 컨텐츠만 주면 어떻게 찍어요 이것을. 그래서 찍을 돈도 주고 현지에서 직접 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만화를 주면 걸려요. 근데 인도도요. 미국 만화는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뒤에 OM 선교의 마크를 찍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만화를 하는데
이슬람 세력 이런 데는 이슬람권은 만화를 갖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페이스북 페이지 아십니까? 기업 광고하는데 거기다가 저희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프간어 이런 언어로 만들어서 타켓을 20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 어느 지역 타켓을 정해가지고 뿌립니다. 이건 상당히 비밀스러운 사역인데요. 나중에 좀 커트 해서 저희 만화를 5,000명한테 보내봤어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10년에도 한 명도 구원을 전도하기 어려워요. 20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검증해서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줌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이슬람에 놀라운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적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의 바다에 만화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영상 작업을 해서 더빙을 해가지고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막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일 큰 문제가 10대들입니다. 10대들은요 우리랑 달라요. 여기 혹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 있습니까? 생년월일 2000년 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 저기 뒤에 계시네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계시네요. 네. 2000년대부터 뭐가 시작된 줄 알아요? 퀴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퀴어 축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게 문화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 어려서부터 디지털 그냥 아이폰 갖고 놀고 아이패드 갖고 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1살 1년 6개월 된 아이가 아이패드를 열어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1년 6개월 된 애가.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아니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그 어린아이한테 이 아이폰 같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거니까 혹시 알아요? 스티브 잡스가 될지? 그러시더라고요. 에라이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요 이 디지털에 너무나 지금 적응돼 있어요.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거하고 다른 도시에서 걔들은 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도시에 놀고 있고 걔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놀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그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포트나이트라는 사이트 아세요? 제페토는 아시죠? 그 포트나이트의 회원이 4억 명입니다. 그중에 3억 6천만 명이 10살부터 17살이에요. 거기 가면 10대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제페토 3억 명을 돌파했어요. 거기 90%가 청소년들인데요. 여러분 블랙핑크 요즘 난리 났죠? 블랙핑크인가 맞나? 그 여자 걸그룹? 걔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진 줄 아세요? 걔들은 벌써 아바타로 제페토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기 아바타들이 사인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실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 그다음에 대만, 필리핀에서 지금 막 15분마다 다 예매가 끝나가지고 또 한 번 공연하고 지금 대통령이 나타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그들이 바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블랙핑크는 이미 먼저 들어가서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실물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요. 제페토에 바이블 랜드를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바타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경험하다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채팅으로 연결시켜서 그 가까운 지역교에 나가는 전도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제페토의 바이블 랜드를 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챗봇도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 너무 힘들구나. 욥을 소개해 줄게. 욥을 소개해줘요. 네, 그래서 지금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국가 사업으로 제가 성경 인물 말고 역사 인물들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제가 채택이 돼가지고 정말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에요. 그냥 아이디어로만 했는데 데이터 진흥원에서 그 국가 사업 선정이 돼서 그런 걸 만들었고 성경은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10대들 전도 프로그램, 전도를 이제는 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챗봇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전문가들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IT, LG 기술연구원, 뭐 IBM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붙여주셔서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늘에 만화를 그린 겁니다. 밤에 하늘에 복음을 그리고 낮에는 전도 만화로 한 마을 전체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드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드론 교육원을 지금 인수할 거래요. 제가 이 꿈을 얘기했더니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구나 우리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착고에 채워졌을 때 다 묶었지만 하나 묶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입은 묶을 수 없었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모든 착고가 풀리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는 유명한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서 저는 10대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전도의 세상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는 시편 80장 1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내 나이에 무슨 또 꿈을 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셨어요. 요엘서에.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요. 노인들도 꿈을 꾸는데 우리는 지금 더 큰 꿈을 꾸세요. 뭐 이거 사정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침묵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비들 알죠? 제비들은요 입을 넓게 연 새끼만 밥을 주고 입 다문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제비 눈에 안 보인대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런데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주도에 모였다가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호주까지 갔다 한국에 다시 와요. 여기서 새끼를 낳아요. 옛날 페르시아에 다리우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땅을 다스렸던지 그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 분봉왕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그 좀 힘 있는 분봉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입을 안 열었어요. 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입을 그냥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리우스 왕이 그 입에다가 보석을 꽉꽉 다 채워줬대요. 그때 입 벌린 사람 늦었어요. 딱이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3가지 꿈이 있습니다. 1억 부의 만화를 발행해서 정말 지구촌을 덮는 복음만으로 덮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도의 장을 열어서 10대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10대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선교사로 가서 우리 선배들이 이뤘던 놀라운 그 선교 역사를 대를 이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10대들한테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웹 3.0 시대에 지금 선교의 문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열려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셔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만화로 선교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1년은 해요. 2년은 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게 경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참 헌신자가 찾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저도 만화가 에이전시도 같이 하면서 작가들도 불러모으고 해가지고 같이 공동 창작을 하고 또 같이 수익도 나누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복음을 만화와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디지털로 만드는 그 창작 집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물이 바다를 엎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만화로 온 세상이 가득하기까지 저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